안녕하세요. 조영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꼭 필요한 개인용품을 꼽아보라고 하면 아마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전쟁 지역의 난민들에게도 스마트폰이 이미 필수품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의 모든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용이 편리한 아이폰을 개발해서 순식간에 전 세계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세상에 없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자신의 시대를 바꿔놓았던 성경의 인물 요시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왕으로 그의 신앙이 남유다 전역을 바꾸어 놓을 정도로 특별했습니다. 그는 8살 때 왕위에 올랐고요. 왕이 된 지 8년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12살에 왕위에 올라 55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초반에 그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에 끌려가 족쇄를 차고 코에 갈고리가 꿰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같이 므낫세는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말년에 회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은 왕위에서 겨우 2년을 지냈고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요시야는 6살까지 증조부인 므낫세의 신앙을 보았을 것입니다. 반역으로 죽은 자신의 아버지를 뒤이어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백성들을 돌이키는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33장 16에서 17절을 보면 므낫세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므낫세의 명령을 온전히 좇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요시야는 즉위 12년 만에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모든 태양상을 찍어 없애는 등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요시야는 선조들이 행했던 길을 쫓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실패를 보며 비판하고 깎아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배운 점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해 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요시야는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과거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강경한 종교 정책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 새긴 우상들이 없어진 후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세웠는데요. 아살랴의 아들 사반, 마아세야 성주와 요아하스 아들 요아 서기관 등을 통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힐기야 제사장에게 성전 수리 비용으로 들어온 돈을 건네 주었는데요.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이 성실하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감독들과 레위 사람들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로 성전 건축에 힘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두 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던 도중에 힐기야가 헌금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옷을 찢고 말씀에 대하여 물을 자를 찾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해 줌으로써 돈과 조직의 구성과 용도가 바로 잡혀 일이 잘 돌아가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힐기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기회를 주십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바라며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 율법책을 읽은 후에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를 만나게 됩니다. 훌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요시야에게 두 가지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한 행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내릴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요시야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겸손하게 나왔으므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죽을 때까지는 백성에 대한 재앙을 유보하실 것이며 요시야를 평안하게 죽게 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풀어서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에 적힌 내용을 가지고 여선지자 훌다를 만나서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지만 좌절하지 않았고요. 모든 백성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적힌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들려주어 마음과 목숨을 다해 그 계명을 지킬 것을 맹세하도록 합니다. 요시야는 자신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듣고 좌절하지 않았고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던 증조부 히스기야와 달리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다시 돌아가도록 애썼던 리더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내가 천국 가는 데에 만족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시야는 자신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못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종교 개혁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굳이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하도록 하여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과 같은 리더들이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의 잘못 아니면 어른의 잘못을 보았다면, 우리 선조들의 잘못을 보았다면 우리는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다른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hilki야가 율법책을 찾은 것처럼 말이죠.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훌다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주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하여야 할지를 구하며 순종을 선택할 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일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일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말이지요. 그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